바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신장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40대 주부가 10년 넘게 혈액 투석을 받아온 50대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내어줬는데요. 신장 기증을 그저 소박한 나눔일 뿐이라고 말하는 기증자와 예수님 같은 사랑을 받았다며 고마워하는 이 시기를 수술 전에 만나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갑작스럽게 만성 신부전증을 진단받은 김지혜 씨.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걸리는 혈액 투석을 김 씨는 일주일에 3번, 13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런 간호 덕에 투석 생활을 잘 버텨왔지만 2년 전 합병증이 발병하면서 김 씨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2년 전에 이 혈관 합병증으로 균이 척추에 붙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합병증으로 이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이식밖에 없다더라고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꿈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늘 기도해오던 혈액과 조직이 일치하는 신장 기증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증인은 울산에서 올라온 주부 황하연 씨입니다. 황 씨는 지난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사후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의 경우 생존 기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항상 짠해요. 짠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너무 힘들게 살아오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그 삶이 안 됐어요.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황 씨는 신장 기증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소박한 나눔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식인이 새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힘들게 사셨는데 건강한 제 신장을 이제 받아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삶을 그리고 좀 하나 바라는 게 있다 하면 조금 이제 사회 봉사 같은 그런 거 조금 했었으면 좋겠어요. 기증인의 사랑과 용기 있는 결심 덕에 김지혜 씨는 이제 마지막 혈액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고맙죠.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죠. 아픈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극히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하듯이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 가족은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 게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다른 환우들에게도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했습니다. 현재 김 씨와 같은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19,300명, 전체 장기 이식 대기자는 33,600명에 이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동적인 영상이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에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장기기증을 권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나도 장기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들이 다 그런 착한 마음들 가지고 삽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 중에 한 3%. 나 기증하고 싶다 서약을 해도 서약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교인인 것 같고 기증해 주는 사람은 교인은 아닌데 기꺼이 기증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 영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초심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단락에 나와 있는 몇 구절 앞본문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이런 권위를 줬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몰아세웁니다.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전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 대신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유명한 두 아들의 이야기, 비유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의 부탁이 떨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싫은 거예요. 날도 덥고 가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대답만 해놓고 중간에 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빠. 그렇게 얘기해놓고 생각해보니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마음을 바꾸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트집 잡고 공격하는 그 무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트집 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던 큰아들. 그런데 초심이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 거죠.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 속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단단히 약속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얼마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단단히 서원하고 약속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더니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와 명령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광야 생활을 지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도 끝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병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결단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백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결단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나섰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설교 앞에 백성들 모두가 아주 굳게 맹세한 것입니다.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상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말씀 어기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막 살아간 비극의 시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온 일이었고 오늘 큰아들로 비유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모실 때 초심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백성들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심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배반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큰아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영적 권위의 출처를 묻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가르침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구약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뉘우치고 초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이런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잘 잃어버리고 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해 타산을 좇아서
이합집산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정치인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우리는 TV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 아프죠.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 버리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때도 얼마나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직한 유머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신의 농촌 지역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사고로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가.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농부가 딱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농부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한참 후에 경찰이 이제 왔습니다. 사고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격자인 농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분 국회의원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갑자기 목에 힘을 탁 주고 목이 빳빳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놈들 하는 말 다 믿을 수 있어야죠.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난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은 성경에는요, 믿음의 실패자들보다는 믿음으로 성공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 하나,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다 초심을 지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볼까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한 자였지만 엄청난 역경을 당합니다. 욥 자신은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죠. 욥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욥은 몰랐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자신은 모르고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얘기를 쏟아낼 만한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절대 놓지 않고, 물론 불평불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그 믿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여차여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러 가지로 바벨론 왕국의 여러 그런 제도에 따라서 좋은 훈련을 받고 먹을 것 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면 되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섭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환란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높여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타협했다가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키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인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성공 비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을 평생 유지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 받던 그 시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첫 마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회 안의 항존직 직분자들, 초심의 자리가 어디일까? 나 같은 사람을 장로, 또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세우셔서 교회 일꾼 되게 하셨다. 안수 받던 그 떨림의 마음, 그 거룩한 그 시간, 그때 다짐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서리 집사로 혹 권찰로 임명받았을 때 신앙적 다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원으로 혹은 교사로 여러 직분을 받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마음을 다해 받았어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처음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초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데 먼저 우리 칭찬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 정말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 잘한 일을 너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반듯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던히 싸울 줄 알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실력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책망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중에 2장의 4절 5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주목할 말씀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잘한 일 많은 위대한 예배소 교회인데 주님이 보시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위대한 교회인데 많은 일을 했는데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 초심을 잃어버린 교인들. 초심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 마음, 처음 행위. 이걸 잘 유지하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며 사는 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하면서 또 그렇게 권면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영원롭게 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